말씀을 같이 한번 찾아보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절과 2절 신약성경 314페이지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절과 2절을 같이 한번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두 구절의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들 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을 본받는 자라는 제목으로 우리 같이 말씀을 나눠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본받으라고 그러니까 이게 부담스럽고 무섭죠. 하나님을 본받는다는 것이 쉽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아마 지구상에 아무도 없을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불가능한 걸 갖다가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 가지고 메시지를 갖다가 주시느냐? 그렇지 않죠. 사랑을 받는 자녀 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어느 정도로 확실하게 받았습니까? 십자가의 사랑을 받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냥 사랑을 받은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이란 예수님의 목숨을 받은 것하고 똑같이 진배 없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목숨을 주셨죠. 그 우리가 받은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목숨을 전제로 한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만큼 대단한 사랑을 갖다가 받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만 바라봐라. 그 말은 대단한 사랑을 갖다가 이미 너희가 받았다. 그 말이지. 이미 우리가 어마어마한 사랑을 갖다가 받았는데 더한 사랑을 갖다가 받을 사랑이 세상에 남아있겠습니까? 없는 거지. 그 정도로 엄청난 걸 갖다가 받았기 때문에 다른 게 필요 없다. 그 말이야.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자. 하나님을 본받는 데 있어서 다른 게 필요한 게 없다. 그 말이야. 얼마나 크길래 다른 게 필요 없습니까? 예. 예수님이 자신의 목숨을 직접 주셨기 때문에 다른 게 필요하잖아요. 그치?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 이외에 다른 게 필요 없다. 그리스도냐 붙잡는 것 이외에 다른 게 필요 없다. 우리가 하는 걸음에 하나님의 나라 임하는 것 이외에 다른 게 필요 없다. 성령의 불같은 바람같은 역사를 하나님 약속하셨기 때문에 다른 게 필요 없다. 그래서 훌륭한 걸 갖다가 바라보고 나아가려고 하지 마라. 성공하려고 노력하지 마라. 그거는 다 불쏘시개 그거하고 똑같습니다. 성공하려고 노력할 필요 없고 돈 잘 벌려고 노력할 필요 없고 좋은 거 가지려고 애쓰고 노력할 필요 없습니다. 왜냐? 다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만 바라보면 되도록 만들어놨기 때문에. 아니 그러면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우리 개인의 시작. 어떻게 시작하라는 것이죠.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르실 때에 어마어마한 축복을 갖다가 줘놨는데 어떤 축복이냐?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셨던 그 축복이 나에게 이미 와 있어요. 그 무슨 축복이냐? 창세기 12장 2절에 보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래, 여기에는 복이 될지라 이랬는데 원문에 조금 보태가지고 얘기를 하자면은 복 그 자체가 될 것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어떤 축복을 갖다 받습니까?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할 것이다. 그런 축복을 갖다가 받은 것이다. 복 그 자체라고.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갖다가 건드리면 좋을 거 있겠습니까? 안 그렇지, 그렇지. 하나님 자신이 우리 안에 들어왔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돼. 우리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라. 그러니까 우리 몸을 갖다가 잘못 불리면 큰일 나요. 우리 몸을. 우리 마음을, 우리 생각을, 우리 영혼을, 우리 육체를 잘못 불리면 큰일입니다. 헬라어 원문에 보니까 우리의 몸 이렇게 할 때에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우리의 몸 이렇게 할 때 그거는 육체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육체만. 헬라어 시간은 아닌데 육체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뭘 얘기하는 거냐? 몸 할 때에 그 말은 사람의 영혼,
사람의 마음, 사람의 육신 같이 너희 몸을 하나님의 성전 삼았다. 너희 영혼을 하나님의 성전 삼았다. 너희 마음을, 생각을 하나님의 성전 삼았다. 모든 것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렇죠? 그게 바로 성전입니다. 여러분 육신 안에도 하나님의 성령은 함께 하십니다. 그게 바로 성전입니다. 이 어마어마한 걸 갖다가 받았기 때문에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는 복 그 자체이니라. 여러분이 복 그 자체라는 사실에 대해서 고개를 끄덕이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끄덕거려야 돼요. 인정해야 돼요. 인정하지 않으면 그걸 보고 뭐라고 합니까? 무시되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무시하면 되겠습니까? 그렇겠습니까? 당신이 뭔데 하나님 말씀을 갖다가 이래라 저래라 감나라 배나라 재단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다 하면 이렇지 뭐가 어떻다 저떻다 감나라 배나라 1.1핵이라도 더 할 수 없다. 그렇죠? 더하거나 빼거나 할 수 없다. 가감하면 뭐가 임해요? 저주가 있는 거죠. 그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 정도로 뭡니까? 우월한 거예요.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뭐라고 해놨느냐? 너는 복의 근원이다. 너는 복 그 자체이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엄청난 축복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래서 3절에 뭐라고 합니까?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그렇기 때문에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우리 때문에요. 다른 사람이 축복받는 거예요.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영적 문제가 해결된대요.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여러 가지 많은 문제를 안고 살다가 그 문제가 해결된대요. 아니 어떻게 말입니까? 자 한번 보십시다. 어떻게 해결되는지. 개인의 시작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를 갖다가 하셨냐 그걸 갖다가 귀 기울이고 귀담아 듣는 것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은 대표적인 축복으로 모델로 그렇게 부르신 것입니다. 그렇죠? 그것만 다 인정하면은 나 때문에 말씀하신 것입니다. 개인이 내 자신도 사랑할 뿐더러 다른 사람까지도 살리는 구원의 모델로 우리를 부르신 것이다. 이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성령으로 역사하고 계시다. 뭐를 위해서? 나, 다른 사람, 우리 가정, 다른 사람의 가정, 이 지역, 이 민족, 전 세계 구원을 위하여. 그렇게 우리는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갖다가 이런 모델로 부르셨다. 그런 뜻에서 하나님을 본받는 자라고 봤다. 그런 뜻에서. 하나님은 사람 살리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본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마땅히 본받아야만 되는 것이고 본받을 자격이 있는 것이고 본받기만 하면 어마어마한 축복을 갖다가 내리 쏟아붓겠다. 지금부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인본주의 쓰지 않으면 됩니다. 인본주의 쓰지 말라고 그러니까 세상 방법을 갖다가 쓰지 말아야 된다. 그렇게만 자꾸 생각을 하다 보니까 어디 묶여요. 자꾸만. 맞죠? 세상 방법을 갖다가 쓰지 말아야 되죠. 그것도 인본주의를 갖다가 쓰지 말라는 거하고 똑같은 말이기는 한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말이 있어요. 나를 버리라고.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게 그거 버리라고. 믿음은 다른 게 믿음이 아닙니다.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 자꾸만 세상 방법을 쫓아가고 있으면 그거 버리는 게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을 갖다가 본받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을 쫓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나 개인이 사는 것입니다. 어렵지 않아요. 나 개인이 사는 건 어렵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기만 하면 돼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인정하기만 하면 돼요.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특별하게 하나님은 무슨 축복을 주셨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뭘 주셨다고요? 권세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갖다가 줬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라. 하나님의 능력을 갖다가 믿는 게 말이죠. 자꾸 입이 말이죠. 이게 중풍 맞아가지고 입 돌아가면 그 뭐 예수 이름으로 막 안수기도 하고 이러면 입 다시 돌아오는 게 이게 능력입니까? 이게 능력입니까? 나도 그 집 많이 해봤거든요. 내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가지고 암 환자도 난
낳는 거 나도 봤거든요. 내가 이게 낫도록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낫기는 낫더라고요. 암 환자가 말이지 온몸으로 퍼진 그 암덩어리가 싹 한 군데로 모여가지고 이제 곧 낫기 일보 직전이었는데 까불다가 다시 죽 사망하시고. 그런 것도 많이 봤어요. 죽는 사람도 많이 보고 살아난 사람도 많이 보고 정신문제 해결받은 사람도 많이 보고 가정문제 해결받은 사람도 많이 보고 많이 봤는데 해결받는 게 그게 능력입니까? 아니에요. 믿음이 능력입니다. 믿음.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 복음을 갖다가 뭐라고 했느냐?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만 다 받아버리면은 그러면은 모든 게 다 이루어집니다. 내가 애쓰고 노력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축복을 대표적으로 우리 보고 받아라. 그래서 우리는 결단 한 가지만 다 제대로 하면 됩니다. 내가 올바른 전도하겠다. 이거냐고. 왜? 주변으로 뭡니까? 막 이렇게 내가 아는 사람들, 그 다음에 뭡니까? 우리 교단 사람들, 막 이래저래 사람들 막 있는데 목사님들 이렇게 만나가지고 얘기도 들어보고 얘기도 나눠보고 뭐 이렇게 하면 이 다락방 전도 이거 가지고서 교회 부흥시키겠다는 일념으로 그렇게 뭐 눈에 불을 켜고 본부 강사들, 나도 본부 강사 해봤거든요. 25년을. 본부 강사들 찾아가지고 막 세워서 자기교회 뭐 캠프 나가보고 막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막 다 부지런한 짓이에요. 왜 그게 부지런한 짓이냐? 안 하는 것보다 낫지 않습니까? 이해했습니다. 그러나 다시 돌아올 것입니다. 왜 돌아오느냐?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부흥하는 게 하나님 원하는 겁니다. 예, 하나님 원합니다. 우리가 멸망받는 것보다 저주받는 것보다 하나님 원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일 잘 되는 거, 여러분 성공하는 거, 여러분 명예 얻는 거 하나님 원하시겠습니까? 원하시지 않겠습니까? 원하지요. 망하는 것보다 낫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거지 되는 거 하나님 원하시겠습니까? 아니지요. 목사가 잘 먹고 잘 사는 거 원하시겠습니까? 예. 고기를 끄떡 끓여보세요.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렇게 시샘이 나십니까? 원하잖아요. 우리가 뭡니까? 잘 먹고 잘 살아야 되잖아요. 여러분이 뭡니까? 잘 먹고 잘 살지 못하면은 다른 사람에게 복음 전할 만한 여유 있겠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잘 먹고 잘 살아야 돼요. 명예도 있어야 돼요. 실력도 있어야 돼요. 능력도 있어야 돼요. 뭔가 뛰어나야 돼요. 사회 일원으로서 서비스 자리에 올라가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 그런 거를 갖다가 목표로 원하시지 않는다 그 말이죠. 하나님이 진짜로 원하시는 게 뭡니까? 우리가 올바른 구원을 올바른 전도의 행위 속에 빠져 사는 거. 그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나는 교회 모험 못해도 올바르게 전도를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외치게 되시기를 정말로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같이 외쳐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막 그렇게 교회 부흥시키는 게 그게 뭡니까? 막 그 큰 하나님의 축복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거 그거 해야 된다. 그 언약을 굳게 붙잡고 나가야 되는 것이다. 안 그러면 다른 사람들 전부 뭡니까? 뭐 방법 찾아야 다 방법. 얼마나 방법을 갖다가 찾느냐. 우리는 그 짓 안 하겠다. 우리는 그 짓 안 하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유일하게 주시는 것 그것만 하겠다. 유일하게 주시는 게 뭐지? 오직 예수. 나를 갖다가 완벽하게 구원하셨다. 오직 예수. 여러분 그거 이외에 붙잡을 만한 게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내 삶을 갖다가 완벽하게 책임지셨다. 오직 예수. 그거 이외에 붙잡을 만한 뭐 명분 있는 거 있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없어요. 왜냐? 영적인 세계에 눈이 딱 열려서 바라보고 나니 마귀가 뭡니까? 막 그 상어 이빨처럼 말이지 입을 갖다가 쭉 벌려가 우리를 갖다가 머리를 갖다가 팍 쪼아가 먹으려고 막 와. 그게 마귀가 아닙니다. 그게 마귀. 조용히 우리를 골로 보낼 수 있습니다. 마귀. 그 사람이랑 우리를 갖다가 조용히 골로 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을 돈으로 뭡니까? 막 환심사기도 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을 명예로 환심사기도 할 수도 있어요. 그 어떤 세상 것을 가지고서 여러분을 갖다가 보시는 데는 1초면은 간단합니다. 우리는 거기에 홀라당당합니다. 그만큼 연약한 게 인간이다. 그래서 뭘 뒤집어써야 돼요?
그래서 그걸 뒤집어요. 그럼 뭘 갖다가 들어야 돼요? 방패만 들고 있으면 됩니까? 공격해야 되잖아요? 그렇게만 하고 있으면 됩니까? 아닙니다. 진리. 왁졸라매야 돼요. 신발 제대로 신어야 돼요. 그죠? 의의 흉배, 호신경이라는 거 가슴에 옛날식으로 자꾸 얘기하다 보니까 이게 방탄복 좋은 거 입어야 돼요. 요즘에 홍병희 박사가 서울대 그 화학과 홍병희 박사가 우리 다락방 멤버잖아요. 이 친구가 포항공대 다니는 시절부터 자기가 뭔가 찾아낸 게 있어요. 나노 기술이 있어요. 그거 가지고 왜 휘는 핸드폰 있잖아요. 삼성에서 살라고 그렇게 희한하게 됐는데 삼성에서 그걸 안 줬대. 오직 꽃이다 그지. 삼성 우리 돈만 더 쪽 깔아먹거든요. 오직 꽃이다. 그거 안 주고 어디에도 안 줬냐? 애플에도 안 줬대. 다 애국심. 싱가포르에다가 뭘 갖다가 하나를 차리려고 했는데 그것도 잘 안 돼. 성경인도 하시겠죠. 근데 이 홍병희 박사가 뭔가 개발해낸 게 그게 나노기술이에요. 이 나노기술을 가지고서 휘는 핸드폰만 똘똘똘 말아가지고 이제 호주머니에 넣어 다니고 이러는 휘는 핸드폰만 만드는 게 아니라 그 나노기술 가지고 뭐도 가능하느냐? 총알 못 들고 나중에는 옷도 만들 가능성이 있어요. 우주복 만들 가능성이 있어요. 가벼워. 이긴다. 이건 나노기 때문에 가벼워. 우리가 화성 가는데 뭐 이상한 거 막 이런 거 막 덮어 쓰고 막 두꺼운 거 막 이래 두꺼워가지고 막 이래 가잖아요. 그래 안 가도 돼요. 그냥 그 정도로 기술 어마어마하게 필요한 거. 그 기술을 갖다가 홍병희한테가 다 좋겠다. 진작에 공부할 거야. 나는 그런 생각했는데 진작에 공부할 거야. 근데 공부한다고 이게 되는 게 아니라 홍병희 그걸 갖다가 어떻게 말해요. 저 교수가 주임 교수가 시키는 게 있어요. 그거 어떻게 하다가 소말을 찢어버렸어요. 물론 그거는 있어요. 용사 메시지 막 듣고 기도하고 이래 하다가 그걸 갖다가 대입을 시켰는데 뭐 어떻게 대입을 시켰냐고 하니까 그냥 자기 말로 그래요. 복음적으로 대입을 시켰대. 복음적으로 대입시키는 거예요. 속으로 욕했는데 복음적으로 뭔가 자기가 자기 나름대로 뭐 있겠죠. 복음적으로 대입을 시켰는데 그게 뭔가 탄생이 이거를 갖다가 못 잡아먹어가지고 저 주임 교수가 오니까 뭐 홍병희하고 싸우고 또 뭐 유튜브에 올라오는 것도 쓸데없는 소리가 자우지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축복을 어떻게 주시느냐 대표적인 축복을 갖다가 주시는데 유일한 하나님의 역사, 방법 따라가게 그렇게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참 복음 안에 모든 게 다 들었다. 여러분 우리 먹고 사는 거에 그렇게 진부하게 생각을 갖다 안 해줘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애다르게 우리 아이들을 갖다가 어떻게 키울 것인가 고민하고 막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매일매일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만 가슴속에 묻어버리면은 하나님은 그렇게 인도하시고 있으십니다. 진아가 어떻게 하면은 치유받을 수 있을까? 여러분 걱정 좀 하십니까? 나는 걱정 별로 안 합니다. 어느 날 하나님 시간표에 치유되겠지. 물론 그렇겠지요. 그러나 그거보다 더 확실한 하나님의 시간표죠. 진아 가슴 속에 뭐가 파고 들어가느냐? 복음. 진아 엄마 아빠 가슴 속에 뭐가 파고 들어가느냐? 복음. 그게 바로 시간표예요. 그거를 갖다가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앞뒤 좌우에다가 진아 개인과 가정에다가 하나님의 역사 사건을 터뜨려요. 이래가지고 파고 들어가면은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유일했습니다. 유일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매일 말씀만 붙잡으면 됩니다. 매일 말씀 붙잡으면 증거 안 해도 됩니까? 예, 안 해도 됩니다. 그것 자체가 증거입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매일 하나님의 말씀 적용시킬 현장에서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나에게 부시는가 그거 눈여겨보세요.
그렇게만 하면 돼요. 그게 바로 전도입니다. 이 비밀을 내가 단독으로 다른 사람에게 가르칠 사람이 있겠는가?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군데군데에다가 바로 이런 유일성의 시스템을 갖다가 만들어 나가는 게 그게 바로 전도 캠프라. 유일성의 시스템이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또? 정말 전도하는 사람, 그거 찾아가 훈련시킬 수 있습니다. 그게 유일성의 시스템. 왜 이런 사람을 갖다가 세워야 됩니까? 유일성의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 다른 사람은 메시지 들어도 잘 모르거든요. 메시지를 실컷 듣기는 들었는데 이게 뭔 말이야? 대표적인 응답이 뭐인지 모르면서, 내가 대표적인 축복받은 줄 모르면서. 그래서 우리는 딴 거 붙잡을 필요가 없습니다. 유일성의 비밀만 딱 붙잡습니다. 유일성의 비밀 중 비밀이 뭡니까? 도대체 그게 뭡니까? 오직 예수. 그치? 오직 예수. 뭐 다른 거 붙잡으면 뭐 대안됩니까? 오직 예수. 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다. 약속을 갖다가 탁 이렇게 사투리로 단디 해놨기 때문에 꽉꽉꽉꽉 눌러서 하나님은 나라 임하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기도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성령의 충만한 역사심이 내게 나타나게 하옵소서. 기도하기만 하면은 대표적인 응답이 오게 되겠습니다. 그 응답받은 게 랩런트 7명 아닙니까? 가장 쉽습니다. 그 응답받은 게 초대교회 중직자들 아닙니까? 가장 쉽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회장님 보고도 그랬습니다. 9월달에 추석 때 주일, 월, 화 중직자들하고 교육자들 팀 합숙합시다. 회장님도 좋습니다. 오케이. 빠지려고 작전 쓰지 마세요. 작전은 그런 데 있었는데 무조건 딱 5명 뭐 딱 봐. 회장님 작전 쓰라고. 내가 작전 못 쓰겠네. 인본주의 좀 써야 되는데. 대표적인 축복 오게 돼 있습니다. 받게 돼 있습니다. 누리기만 하면 됩니다. 지금부터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계속해서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개인이 이렇게 시작을 하면 됩니다. 쉽게 말하면 유일성의 응답을 갖다가 누리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응답을 누려야 올바른 교회의 시작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걸 누려야, 이 개인이 이 응답을 받아야, 그래야 살아나는 거 아닙니까? 개인이 이 응답을 갖다가 못 받는데 어떻게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심심하면 뭡니까? 영적 문제 시달리고, 사건 터지고, 문제 생기고, 환경에 짓눌리고, 늘 뭡니까? 사도행전 13장 48절처럼 구원 받기만 받았지, 사도행전 10장 48절처럼 눌려있기만 하면은 무슨 소용이 있겠냐고 말입니다. 살아날 수가 없어요. 재간이 없어요. 그래서 개인이 바로 이 1번의 이 응답을 받아야 되는 것이다. 그러면은 교회에 뭐가 나타나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요. 교회. 자기 개인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야 됩니다. 응답 받는다 그 말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 그 말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개인뿐만 아니라 교회가 올바른 방향을 가지고서 쭉 끌어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7절 주일마다 이 응답을 받고 누려라. 주일마다 이 응답을 갖다가 어떻게 받으면 됩니까?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나에게 성령으로 충만히 역사해 주시옵소서.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뭐 다른 거 땡겨가지고 쓸 거 있습니까? 3천만 땡겨주세요, 4천만 땡겨주세요, 뭐 이런 것처럼. 다른 데 세상에 뭐 땡겨가지고 쓸만한 거 있습니까? 땡겨가지고 쓰려고 하면은 주일마다 이 응답을 땡겨가지고 써야 돼요. 성령의 충만함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그러면은 하나님이 문을 다 여시는 거죠. 사도행전 2장 9절에 11절 15나라 문을 갖다가 여시는데 단순하게 전도의 문만 여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문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삶의 문이 열려지는 그 자리에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17절 말씀 성취 역사가 말씀 성취.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마다 묵상하고 받았는데 이 말씀이 뭡니까? 우리 현장 갔는데 거기에 성취되는 걸 봐야 돼요.
성취되는 건 한 줄도 못 보면 이게 말씀인지 능력인지 성취인지 뭔지 좌우지는 구분이 안 돼요. 그렇죠? 이렇게 말씀 성취를 봐야 그 사람을 보고 뭐라고 제사.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 제자를 일으키고 현장 살아나는 역사, 그게 바로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0절. 이런 축복을 예루살렘 교회가 다 받고 나니까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30절 안디옥 교회에 이상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선교문이 열리기 시작하는데 무슨 선교문이 열립니까? 주의 능한 손이 함께합니다. 주의 능하신 오른손이 함께하는 그런 역사로 거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은혜가 보이는 것입니다. 은혜가 어떻게 보입니까? 손이 함께하는 것도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주의 은혜가 어떻게 보입니까? 어떤 사람이 내보고 그러니까 한참 제가 잘 나가고 있을 때, 세상 말로 표현을 하자면 한참 내가 잘 나가고 있어요. 서울 올라와가지고 막 열심히 뛰고 있으니까 대구에 어떤 친구가 탁 만나더라. 내보고 뭐라 그러냐면, 유인아, 니는 보면 하나님이 너하고 함께 계시는 게 눈에 보인다고. 난 그때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몰라. 지가 보기에는 내가 뭔가 잘 나가니까, 내 육신적인 생각으로 내가 잘 나가니까, 그러니까 뭐 저런 말을 갖다가 하는가 보다 싶어서 지금 와가지고 생각하니까 그 말이 바로 이 말입니다. 주의 능한 손이 나와 함께하고 교회와 함께하는 정도로 거시는 것이 아니라 주의 은혜가 보여. 천하가 기근들었는데, 온 세상이 다 기근들었는데, 경제가 뭡니까 완전히 기근들었는데, 오늘날로 말을 갖다가 하자면 요즘에 청년 실업률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10명 가운데 한 서너 명은 직장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될지 막막합니다. 내가 또 직장 얘기하니까 뭡니까? 준영이가 2년 전에 대학원 뭡니까? 이게 들어갈 때, 목사님, 난 너무 힘듭니다. 뭐, 이랬거든. 근데 나는 너무 힘듭니다. 이러다가 직장 다니면서 그냥 뭐 저래 인도받으려고 몸부림치로 살아가는 게 보면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저래 되는 것 같다. 뭐 이런 생각도 들고. 요새 뭡니까? 뭐, 옛날에 준영이가 아니라, 그냥 만나가지고 한 번씩 또 뭐 얘기 나눠보고, 카톡으로 다락방 하거든요. 목요일마다. 카톡 다락방 하면서 이렇게 얘기 들어보면은, 옛날에 준영이라고. 옛날에 준영이는 어땠냐? 그냥 뭐, 홍도할까? 홍도해도 괜찮나? 아이가. 한 개만 홍도할까? 옛날에 1년에 한 2번? 3번? 교회 나왔나? 그러던 우리 김지. 아니, 우리 교회 말고. 다른 교회. 다른 교회. 1년에 2번, 3번 나오고 그래. 그런 김주기. 2시간 거리. 차도 전철 안에서 몇 킬로예요? 여기까지 올라가면 25km 아닙니까? 25km를 가지고 달리고 뛰어가지고 여기까지 오는 것이 대단하지. 하나님의 은혜가 딱 보이면은 그러면은 끝나는 것이죠. 그러면은 하나님이 문들을 갖다 열어가시는데 단순한 문이 아닙니다. 경제 축복이 없어. 남들 다 힘들다고 그러는데 자기는 괜찮아요. 괜찮아요. 헌금할 거 아닙니까? 이상한 말이지만 괜찮아요. 뭡니까? 교회에 헌신할 거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자기가 답답해 미치겠는데 교회에 헌신해라? 그 말이 힘든 거예요. 자기가 너무 경제적으로 어려운데 헌금해라? 그 말이 뭡니까? 상처돼요. 난 가급적이면 뭡니까? 여러분들한테 헌금해라 뭐해라 막 이런 소리를 갖다가 잘 안 하는 이유가 내가 옛날에 상처를 갖다가 헌금 때문에 받아봤잖아요.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헌금 때문에 상처받아 왔기 때문에 상처받는 거, 헌금 때문에 상처받는 거에 대한 이유를 갖다가 굉장히 잘 알아요. 헌금 강요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헌금 강요할 필요가 없는데 하나님은 어지간한 교회보다 우리 교회 재정이 2배 내지 3배 어지간한 거예요. 아니 도대체 어떻게 헌금을 하기는 해서 일단 11조도 잘 안 못해. 경제가 답니다. 11조도 잘 못해. 11조 해라는 말이 아닙니다. 11조를 잘 못한다고요. 왜냐? 자기가 힘들어. 힘들어서 그걸 못합니다. 안 하고 싶은 게 아니라 하고는 싶은데 어떤 사람은 힘들어서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갖다가 보면서 이거는 강요한다고 될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을 갖다가 막 보면 헌신하게 돼 있는 거죠. 그렇죠? 응답 받으면은 하게 돼 있는 거예요. 응답 못 받으면 뭡니까? 당연히 못하는 거지. 이런 축복을 받다 보니까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4절 선교사 파송을 갖다가 했는데, 성령의 인도 받아가지고 선교사 파송을 했는데, 지구상에서 처음으로 유대인들이 절대로 이방인들에게 개취급을 했지 복음 전해준 적이 없거든요. 근데 지구상에서 처음으로 유대인뿐만 아니라 복음 받은 이방인 중에서 가장 뛰어난 선교사 선발 2명 딱 해가지고 그런 축복을 우리 교회도 받게 되게 됩니다. 정말로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선교는 쉬워서 하는 게 아닙니다. 돈 있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선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응답을 받으면, 유일성의 축복을 회복하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중에 한번 해보게 되십니다. 이걸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에 가장 큰 어려움이 왔을 때 바울은 제일 큰 응답을 받았습니다. 아시아로 가는 모든 문이 다 막히고 모든 길이 다 막혔을 때에 하나님은 마게도냐, 유럽으로 눈을 탁 돌려놨습니다. 여러분, 지금 내 형편이 어렵다, 어떻다, 저떻다, 그거는 어려우라고 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축복이 딴 데 있기 때문에 거리로 가면 진짜 축복을 못 받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막는 거예요. 선주가 옵니다. 어려워. 허리 아파가지고 옵니다. 춤도 못 추고 막. 그래 내가 기도해 주면서 옵니다. 막 오죽답 떨어지면 내가 이거 앉아라 이래가지고 옵니다. 뭐 머리에 손 얹고 내가 기도해 주거든. 그래서 어지간하면 난 그 짓 안 하거든요. 근데 머리에 손 얹고 기도해 줘요. 벽다구는 강건해질지어다. 아, 벽다구는 문제라기보다는 연골 문제인가? 뭐 좌우지만 강건해질지어다. 이런. 뭐 어떻게 하면 강건해질 수 있습니까? 뭐 어떻게 하면 능력 나타날 수 있습니까? 뭐 어떻게 하면 잘 나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뭡니까? 회복할 수 있겠습니까? 간단합니다. 어려움이 왔을 때 어려움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사건이 왔을 때 사건이라 생각하지 않고, 문제가 터졌을 때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응답이 여기에 없구나, 다른 데 있구나, 가버리면 돼요. 얼마나 쉽습니까? 그래서 사도행전 19장 21절 바울은 이런 축복을 갖다가 잘 받아놓으니까요, 가장 큰 응답이 자기에게 왔어요. 에베소라는 대도시를 갖다가 통째로 집어삼켰어요. 뭐가? 사도 바울이 전파한 복음이 통째로 줬어요. 어마어마한 역사를 일어났어요. 바울의 복음을 사도행전 19장 20절에 보니까 이 말씀 전파가 일어나는데 이 복음을 갖다가 듣지 못한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다 라고 얘기했어요. 단 한 사람도 뭐 안 들은 사람이 있대. 우리는 뭡니까? 하다 못해. 요 맨션에 사는 사람도 뭡니까? 복음 못 전하는 사람 많은데, 사도 바울은 에베소 전역에 복음 못 들은 자가 한 사람도 없게 만들어요. 그렇게 교만할 만하지요? 안 그러겠습니까? 참 대단한 거.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내가 하라면 치를 떨면서 못할 텐데 어떻게 이렇게. 근데 바울은 이 큰 응답을 받아놓고 바울은 엉뚱한 소리를 하고 사도행전 19장 21절 로마도 뭐야? 하려. 자기는 거기 좌고우면하지 않겠다. 응답 이거 괜찮아. 와도 되고 좌고우면 할 필요 없다. 로마도 보아야 할까. 세계복음화가 내 눈앞에 있는데 내가 왜 여기에 흔들릴 것인가? 흔들릴 이유가 없는 게 이게 바로 교회의 방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을 향해서 세 번째로 우리가 크게 결단하고 외쳐야 합니다. 뭐라고 크게 결단하고 외치느냐? 나는 최고로 사도 바울 이후에 최고로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나는 사도 바울 이후로 최고로 전도 많이 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나는 사도 바울 이후로 최고로 말씀 붙잡는 사람이 될 것이다. 다 말해놓고 가만히 생각하니까 걸리는 사람이 한 사람. 유목사. 내가 세계복음만 해서 유목사님한테 맡기겠습니다. 그래서 유목사님 다음으로 최고로 많이 하게 하옵소서. 자,
좀 양심상 좀 그렇거든요. 최고로 기도 많이 하면서 얼마만큼 하면은 최고로 기도 많이 하겠습니까? 기도 24강. 기도 24강 보세요. 기도 24강. 어떻게 하면 기도 24강? 매 순간마다 늘 생각나는 게 기도 24입니까? 아니죠.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 말은 아니거든. 그러면 뭐가 기도 24냐? 그 남녀가 사랑이 싹트기 시작하면은 어제 봤는데 오늘 또 보고 싶잖아요. 하고 다음 날에 어디 가고 싶잖아요. 그러면은 맨날 뭐 합니까? 궁리하잖아요. 어디 가야 될 것인가? 뭐 먹으러 가야 될 것인가? 어디 가서 만나면 좀 더 희열을 느낄 수 있어요. 아, 여름철이 다가왔는데 뭐 어디 가면 좋을까? 땅촌 가가지고 바나나 보트를 한번 같이 한번 탈까? 만약 꼭지 안 하니까. 그러니까 바나나 보트 타는 게 그거 되게 힘들거든요. 진짜. 내가 한번 타봤는데 대학교 아이들 꼬시려고 내가 가가지고 자전거도 같이 타고 바나나 보트도 같이 타고. 와. 내를 갖다가 안 붙잡기 위해서 바나나 보트 같이 탔는데 여학생은 내를 갖다가 안 붙잡기 위해서 그 옆에 그 저 뒤에 있거든. 있는 걸 잡고 있더라고. 와, 대단하다 싶어가지고 내가 손을 놔. 그냥 팔목에 힘이, 바나나 보트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고 뭐 전부다 빠져. 별의별 겁니다. 조롱하고 어떻게 하면 뭡니까? 자랑질해볼까? 별의별 겁니다. 나거든. 그게 24. 24. 별의별 겁니다. 여러분, 돈 버는데 미친 사람은요, 뭐 하면 돈 벌까? 늘 생각합니다. 근데 늘 생각하는데 1초도 생각 안 하는 시간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어요. 1시간 동안 생각 안 할 수도 있어요. 왜냐, 맛있는 거 먹는다. 생각 안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은 24하고, 왜냐, 돈 버는데 미쳤다. 정주영 씨가 24인데, 경제 24 올인했다. 눈 뜨는 순간부터 경제 기사를 갖다가 찾아보고 뒤져보고, 눈 감는 그 시간까지 어떻게 하면 돈 벌 수 있는가? 그래 놓으니까 뭐 정주영 공법부터 시작해가지고 정주영 할아버지라고 여러분 얘기 들어보셨나 모르겠는데 좌우지간 그런 할아버지 있어요. 돈 버는데 미쳐버려요. 어떤 사람은 합니까? 돈 벌려고 하니까 불법도 막 가정 불법을 하다가 다 합니다. 희한한 사람들 많습니다. 그게 다 24 하는 거예요. 24 하면은 얻는 힘 5개가 있어요. 뭐를 갖다가 얻느냐? 오력 따라와요. 오력인데 5가지 힘인데 무슨 5가지? 영력, 지력, 체력, 재력, 인력이다. 24 해버리면은 영력, 지력, 체력, 재력, 인력이 따라. 그것만 해버리면은 끝나는 거죠. 그래서 빌립보서 1장 9절에 10절에 하나님이 바울에게 깨달음을 주셨어요.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해라. 할 걸 해야 되거든요.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라는 목사님이 20년인가 30년 전에 아르헨티나 목사님인데 이분이 교회를 크게 몇만 명 교회를 모였습니다. 근데 몇만 명 모이는 게 문제가 아니고 이 사람이 대단하거든. 대단한데 미국에 선교하려고 미국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자기 옆에 좀 이제 유명한 목사님이니까 비즈니스 클래스 안 그러면 퍼스트 클래스 뭐 이런 거 타지 않겠습니까? 자기 옆에 누가 이렇게 타는 인사를 갖다 이렇게 쫙 하는데 뭐를 갖다가 복음 얘기를 막 하더랍니다. 그리고 자기가 가만 물뚱물뚱 들었대요. 듣고 나니까 맨 마지막에 자기는 사탄교 신자입니다. 그럼 깜짝 놀래가지고 사탄교? 어디 사탄교? 그러니까 어디 미국 어디 지부에 거기에 사탄교 신자. 일단 뭡니까 버거킹 그러니까 버거킹 팔아가지고 뭡니까 저것 딴에는 세계 선교하는지 그럼 막 이 사람한테 후안가르로 오르티즈 모상한테 얘기를 하고 그러면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 전 사탄교 신자들은 전 세계 목회자 명단 입수해가지고 내 이름도 아마 올라가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전 세계 목회자 명단 입수해가지고 한 사람씩 담당자가 있대요. 자기는 누구래? 들어보니까 좀 유명한 목사 아는 사람. 그 목사 이름을 갖다가 불러놔놓고 계속해서 뭐 하느냐? 뭘로 죽으라. 계속 합니다. 그래서 막 그 소리를 와.
우리는 뭐하고 아침에 일어나면 뭐 먹을 거 걱정부터 시작이야. 잘 때까지 실컷 따져놔요. 목사 하나 쓰러뜨리기 위해서 사탄교 신자가 담당자가 있는데 예수 이름으로 하는 게 아니라 사탄의 이름으로 계속해서 저주를 내리퍼거든요.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합니다. 끝장납니다. 뭐 해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해라. 유 목사님이 문선명이 오른팔 비슷하게 활동하던 사람을 어떻게 만나가지고 내가 이때까지 문선명이 비판하는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들어봤으니까 그딴 얘기 하지 말고 문선명이가 가장 잘하는 것, 가장 좋은 점 당신이 옆에서 지켜봤을 때 뭐라고 생각하느냐? 그거 한 가지만 얘기하면 그러니까 비행기에 앉아가지고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해요? 문선명 씨는 일단 새벽 2시면 눈 떠가지고 4시간 기도합니다. 그럼 우리도 그 시간에는 뭐 하고 있어요? 눈 감고 있어요. 나는 오늘 새벽 5시 반에 눈 떴지만은 문선명 씨는 새벽 2시에 눈 떠가지고 6시까지 계속. 그러니까 7시부터 6시부터 7시까지는 1시간 공부. 7시부터 8시까지는 아침 식사. 8시부터 9시까지는 그거 있죠. 신문. 하나도 빠진 것이 없죠. 9시부터 12시까지 3시간 뭐 하느냐. 상담. 계속 매일마다 한다. 상담 한번 딱 하고 나면 문선명 씨하고 상담 한번 딱 하고 나면요. 사람 눈동자 돌아가요. 얼마나 능력이 없는지. 문선명이 저기 남미다 아프리카에 대통령 한번 만나러 가면은 뭐 하고 가는 줄 아십니까? 20일 금식기도 하고 20일 동안 물 한 모금 안 먹고 입에 소금 한 번 안 묻히고 아무것도 안 하고 오직 그 대통령 있죠. 그 인간만 딱 놓고 막 20일을 갖다 금식기도를 계속 하는 거야. 배가 가가지고 몇 마디 나누고 박살내. 그러니까 남미 어느 보니까 호수 어마어마하게 큰 거 있어요. 그걸 갖다가 대한민국 땅덩어리보다 더 큰 호수가 있거든요. 거기에 소유하고 있는 나라 콜롬비아인가 뭐 어디 대통령 한번 만나러 갔다가 1시간 딱 얘기하고 난 다음에 호수 당장에 문선명이로 막 풀어가. 그리고 거기서 잡은 물고기 있잖아요. 그거 잡아가지고 통조림해가 전 세계 주죠. 문선명이 오면 뭡니까? 막 어디 미국 애들은 집어넣은 거 뭐냐? 아동학대. 그래. 애들을 갖다가 껌파리 시켜가지고 그래 돈 좀 모아서 그래 통일교 운영한다고 그거 빌미 삼아가지고 문선명이를 갖다 3년 4년 감옥에 집어넣고 옛날에 그랬거든요. 문선명이 얼마만큼 능력이 있었느냐? 헬기 사고 나가지고 평창에서 떨어진 데 살았어요. 이번에 수리온 헬기 프로펠러 날아가가지고 5명 죽은 거 여러분 뉴스 보셔서 아시죠? 떨어지면 죽어요. 그것도 높이 날아간 것도 아니야. 그냥 이륙하려고 뜨다가 5분도 안 돼가지고 이렇게 꽂은 거잖아요. 근데 폭발한 것도 아니야. 그래가지고 5명 죽었다니까. 문선명 헬기 평창에서 쫙 산악지대 날아가다가 이게 어떻게 잘못해가지고 프로펠러 고장나가지고 떨어졌어요. 알았어요. 그만큼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기독교인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감당 못해요. 우리는 맨날 뭐하고 자빠졌냐? 딴짓하는 거예요. 세상 시작하려면은 세상에서 정말로 시작을 하려면은 3가지 결단해라. 최고기도 많이 하는 사람 되겠습니다. 유 목사님 다음으로 해야지. 아닙니다. 내가 가장 기도 많이 하겠습니다. 오력을 회복해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내가 가장 전도 많이 하겠습니다. 내가 가장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붙잡는 자가 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이 축복이 넘쳐나게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 결론, 우리는 뭐 하면 됩니까? 내일 아침부터 아침 새벽 딱 일어나면은 기도 수첩 딱 펴고 밤이 된지 새벽이 된지 제가 메시지 올려놓지요. 말씀 묵상하세요. 말씀 묵상. 이번 주에도 계속해서 메시지 올라가지고 했잖아요. 말씀 묵상하세요. 어느 정도로 간절하게 하면 되느냐? 24
24로 연결될 때까지 하나님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많이 넘쳐나게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가장 지극히 선한 것 제대로 분별해서 최고로 기도 많이 하고 전도 많이 하고 말씀 잘 붙잡는 새한양교회 모든 전도자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